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생방송,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이 질병과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 그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에 든 사람들, 또 앞으로 걸릴까 봐 두려워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큰 기쁨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God 플러스 스펠,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이야기, 즉 기쁨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 소식, 이것은 정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파당을 져가지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무 파도 아니고 예수님 파다, 이러면서 서로 분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sting? 이 sting이라는 말 안에는 이 독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죽음이 독침과 같이 와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죽을 것 같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습니다. 호라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이 창백한 죽음은 공평한 걸음을 걸어서 가난한 자의 오두막집도 두드리고 왕들의 궁전의 문도 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인생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 감방에서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 사망과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56절에 말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쏜 것이 죄다.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람의 인생도 파괴합니다. 이 죄의 본질은 교만과 이기심이죠. 2013년 중국 난징의 버스 안에서 어떤 여학생이 정신 이상자에게 목을 졸리고 있었는데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채 자기가 조금이나마 해를 입을까 봐 못 본 채에서 그 여학생이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이렇게 이기주의죠. 스마트폰이 나오면 우리가 더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기억력도 더 나빠지고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막 함부로 댓글을 달면서 상처를 주고 우리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간을 타락하게 했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교수인 로버트 펠드먼의 연구에 의하면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서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자기소개를 하게 했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솔직하게 대답하게 했는데요. 10분 동안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평균 3번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10분 동안에 12번 거짓말한 사람도 있대요. 이 거짓말도 계획된 거짓말, 또 본능적인 거짓말, 악의가 없는 거짓말, 자기랑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감싸고자 말하는 거짓말, 수십 가지의 거짓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 부모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부모님 몰라요. 부모님은 딴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건 큰 죄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다라고 큰 글씨를 벽보에 적었어요. God is nowhere, N-O-W-H-E-R-E.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것이 그 시각이 흐물흐물해지면서 now하고 here가 서로 이렇게 차별화돼서 색깔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owhere라고 썼는데요, N-O-W-H-E-R인데 N-O-W하고 H-E-R-E가 어떻게 됩니까? Now here, 이곳에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라고 썼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떳떳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죽을 때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요. 죄를 한 번 지으면 또 짓게 되고 이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속하셨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어요. 아이고,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네요.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또 말했어요. 그러게 무면허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맨정신에는 겁나서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경찰관이 기가 막혀가지고 무면허 운전죄를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자기도 모르게 또 말이 튀어나왔어요. 거봐라 거봐, 자동차를 훔쳐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냐.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또 어이가 없어서 자동차 절도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번 죄를 들춰내면요, 끊임없이 이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돌아가셨던 한국 불교의 성철 스님은 그 고행과 수양으로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결혼한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수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모가 찾아왔는데도 자신의 수양에 방해가 된다고 부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고행을 했고 이분은 잠도 편하게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면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에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오고 병도 들고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넌 이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기독교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옥스퍼드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가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한두 사람의 이 증언을 참고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40일간 11번이나 나타냈어요. 또 갈릴리 산 위에서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고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가족들도 살아계실 때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돼요. 예수님 체포될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그들이 목숨이 죽기까지 예수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또 유대 대제사장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새 찬송가 15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진리라는 거, 영적 진리라는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고린전서를 저술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후에 예수님 부활과 복음 전파의 최고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서기 54년에 나이 17살에 로마의 황제가 된 이 네로는 서기 64년에 로마에서 불이 일어났는데요.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크리스찬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당시에 약 1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들이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어느 한 사람, 배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크리스찬들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죽어가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살해했던 네로 황제는 서기 68년 결국 자살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그 어느 누구가 제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각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요,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대사면령을 내리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모든 죄를 사면해주는, 그래서 죄의 감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용서함 받는 이 놀란 우주의 사면령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은 실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저는 옥스포드에서 4년 정도 살았고요. 하와이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스포드에 대해서, 하와이란 도시에 대해서, 그 주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만 하죠. 제가 거기에 살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보지 못하고 말하면 너 거기 가봤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직접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할 자격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죽은 자를 할지라도 사망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옆방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타서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라고 명하시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너무나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건강관리 잘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번만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나면 두 번 죽죠.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또 태어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재림을 살아있는 채로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에녹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과 지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18번 이상 지옥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생명보험, 종신보험만 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생보험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가 1983년부터 조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에는 29만 9천 명이 죽었고요. 작년 2019년에는 약 29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800명 이상이 한국에서 죽는 거예요. 시간을 따지면 매 시간당 34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하루에 20만 명 이상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매일 수십만 명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 영접하고 또 체크하고 하려면 천사들도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오늘 기준으로 약 11만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끔찍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새 찬송가 494장을 지은 토플라니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이와 여대를 세우신 김환란 박사님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 부활신앙이 있는 자라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캐세라세라, 맘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이사야 22장 13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심판을 앞두고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현재의 쾌락만 즐기면서 그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만 부활하지 이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에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몸, 이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지 않고 우리 어떤 식으로 죽었든 간에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들은 영원히 부활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그들은 고통 겪으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이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칼로 찔러서 자살하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영원히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모습이 가장 귀한 게 뭔가 하면 공동체성하고 그 다음에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 인간을 영으로 창조해야. 영의 특징이 뭐냐? 영은요, 불멸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창조되면요, 그 사람의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영원히 살아, 불멸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 몸이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보톡스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줄기세포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쌩쌩한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받을 때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심판의 책에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각도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몰래 카메라가 증거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양심이 큰 소리로 떠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생명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인데요. 구약에서 모세도요,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막 배신하고 그럴 때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들이 병 고친 거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몸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요,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용돈이 꼭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제가 지금 용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 줄 그게 아닌데. 어머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너 그 아는 그 권사님 있지? 네, 그 권사님 알죠? 그 권사님이 너 보러 주래. 왜 저한테 용돈을 주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즉 어머니죠.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 하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아들에게 용돈 좀 줘라,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어머니한테 그 아들 용돈 주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이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개신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반도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이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The Lord of Life,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161장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은 이제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영생과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주와 질병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